군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마 보살핌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혹시 비 오는 거 보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못 보셨어요? 예. 뭐 곳곳에는 이제 좀 약간 이제 비가 많이 온 곳도 있고요. 좀 부슬부슬 보슬비가 오는 그러한 지역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정말 아주 모처럼 만에 얼마 전에도 한 일주일 좀 지났나요? 그때도 약간 비가 온 거 기억하시나요? 새벽에 잠깐 비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모처럼 만에 비가 왔는데 정말 아까도 제가 기도했듯이 싹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싹 다 우리가 싹 앞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먼지들이 싹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날씨가 좀 약간 뿌옇게 이렇게 좀 되고 좀 깜깜하게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게 이제 비올 그런 역할을 시작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로 이번 비로 통해서 정말 산에 산불들이 많이 났죠. 많이 나고 있고 또한 지금 그게 다 꺼지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진짜 캄캄하고 마음에 어두웠던 그 가리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비로 통해서 다 지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물론 뭐 불편하시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한 귀찮기도 하고 뭐 그럴 테지만은 그래도 하루하루의 그 행복함을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만족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엄마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엄마들이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아세요? 엄마들이 제일 듣기 좋은 소리. 바로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저 자식은 누이 집 자식인데 참 잘났다, 잘 됐다 이런 소리를 참 듣고 계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더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요. 더 듣기 좋아하는 소리.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자녀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소리라고 합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그 음식이 자녀들이 정말 맛있게 먹는 그 소리를 잘 됐다라는 소리보다는 그 소리가 더 좋다라는 그러한 확률이 많다. 그러한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는요 지속적으로 맛있냐고 자녀에게 맛있냐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엄마들은요 식탁에 이렇게 턱을 꼬아가면서 정말 맛있어? 얘야 누구야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막 이렇게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질문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자녀들이 다 크신 자녀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손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손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아주 행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도 뜨거운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한 많은 증인들 또한 선조들 또한 먼저 천국으로 가신 우리 부모님들 또한 우리 가족들 뭐 친척들 그런 분들이 다 오늘 이 시간 보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하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그죠? 아마 특별한 그런 생각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 아들 중 그 유난히 요셉과 유다 이 두 사람에게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받았지만 오늘 특별한 복을 받았던 요셉과
유다. 그 두 사람 중에 오늘은 유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가 요셉보다 훨씬 더 복을 받은 것을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복 받은 것 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그 복이 12지파 중에 2지파가 요셉으로부터 나온 것 아시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웬 갑자기 유다가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유다가 나올까라는 그런 의외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다가 요셉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실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항상 요셉이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을 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창세기 본문 49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의 예언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말씀은 좀 해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어렵겠지, 읽다 보면 어렵겠지만은 이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유다에게 줬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야,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말씀이 좀 어렵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그 사람들이 너에게 절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너의 형제들이 찬송이 될 것이라고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한 것이죠. 그냥 그 말에 주는 느낌만을 가지고도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 찬송이 이 말만 가지고도 정말 황홀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다의 그 이름의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의 생애가 벌써 하나님으로 지극히 받은 그 관심 또한 그 축복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의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라고 이런 축복을 또 주세요. 여기서 사자 새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자 새끼로다라고 하는데 이 사자 새끼를 아기 사자 그냥 새끼 사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젊은 사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 같이 다시 말해서 아주 힘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오늘 의미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얼마나 왕성합니까? 힘이. 그러므로 유다의 후손들이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는요. 더 큰 축복을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규라는 것은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셨잖아요. 중군에 가면 그 최고 사령관들이 이렇게 짧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봉, 그런 봉을 하고 지휘봉이라 그러죠. 그 봉을 가지고 지휘를 합니다. 이 지휘봉은 최고의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서는 그 규라는 말을 세베트라고 하는데요. 왕권이나 통치자에 상징하는 그 짧은 막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의 예언대로 다윗 왕 이후에 유다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속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붉은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눈이 붉게 됐다라고 표현하죠. 문자 그대로. 또한 우유를 많이 마셔서 이가 하얗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눈이 빨가다,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눈이 빨가다라는 것을 이 방탕한 것, 이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뜻하는 것이죠. 풍성한 소출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그 풍요와 번영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큰 축복을 유다는 받았습니다. 또한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묶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포도나무가 그 지역에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보면 그 나귀들을 다른 나무에 이렇게 묶어도 될 텐데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에 묶었다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만큼 포도나무가 많고 유다의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실로라는 것을 안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짐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또한 그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상징적인 의미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이러한 그 축복, 이러한 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유다처럼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얼만큼 많이 받았습니까? 유다처럼 이렇게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복 받으려면 이러한 큰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았지만요, 사실 유다는 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인물은 아닙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유다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가 누구일까요, 과연? 창세기 그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49장 전에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사실상 요셉의 생명을 건져준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형들이 모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팔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죽이지 말자, 요셉의 생명을 건져낸 인물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것이 정말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지나가는 그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라고. 다른 형제들은 우리 손에서 죽이지 않고 돈도 생기니까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유다 마음은 어떻게든지 요셉의 그 생명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본인 스스로 앞장을 서서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에 유다의 마음은 대단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한 것도 그렇고 다른 형제들과의 그 관계도 그렇고 또한 유다로 쉽지 않았던 것 같은 것은 바로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마음이 걸리고 그래서 유다는 집을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7장부터요 50장까지, 다음 장, 오늘 본문 다음 장까지 50장까지 온통 누구 얘기가 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고 아니면 요 한번 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통 요셉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도 유다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8장이 그 사이에 37장부터 나오는데 그 38장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38장에는 유다가 뭘 대단히 잘했던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며느리 그 다말과 폐륜적인 그 내용이 그 38장에 장황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고, 또한 유다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들어갔는가? 성경이 왜 이렇게 폐륜적인 그 사건 같은 것을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다루고 유다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었을까? 길게 썼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그렇게 택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뜻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요, 만약에 유다가 자기 잘못을 감추고 자기의 모든 죄를 그 며느리 다발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한 죽일 수 있었잖아요. 죽일 수 있었는데 유다는 돌에 맞아 죽을 그 다말을 살리고 자신의 수치까지 드러냅니다. 또한 창세기 38장 26절을 보면요,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주목하신 이유입니다. 유다는 요셉에게도 그렇고 또 여기 다말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그가 적극적으로 앞장을 섭니다. 심지어 자기의 그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에 아마 유다에게 그러한 큰 축복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요, 유다가 기근이 들어서 곡식사로 그 애굽으로 형제들과 내려갈 때 그때 베냐민을 꼭 데려오라고 그 총리가 얘기를 했죠. 꼭 막내를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총리가 꼭 데려오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완강히 거부를 하게 되죠. 그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의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불행하게도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 그 책임을 다 물으십시오. 제가 그 죄값을 영원토록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자신이 죽어서라도 베냐민을 살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베냐민을 책임지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아버지에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는 자기 하나를 희생을 시키는 것이죠. 죽을 각오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곡식을 가지고 오는 그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그 등짐에 뭐가 들었죠? 은잔이 들었잖아요. 그것도 총리의 은잔. 베냐민은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뭐라 그랬죠? 베냐민을 보내고 내가 붙잡혀 있겠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또한 앞장을 씁니다. 베냐민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베냐민 대신 내가 그 죗값을 내게 씌우셔서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결국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우리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죽을 각오로 십자가 지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켜보던 요셉은 형들의 그 변화를 깨닫고 창세기 45장에서는요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스토리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오늘 유다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인하여 온 가족의 그 고난 다 끝이 났습니다. 기근과 곡식이 없어 죽어가고 있을 판에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시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억울한 고난을 당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사람이었다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유다는 허물이 많았잖아요. 사실은 허물이 많고 폐륜적인 그러한 일도 있고, 하나님 눈에 들었던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다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러한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큰 유다처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정확히 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예수쟁이가 과연 무엇입니까?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요, 사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온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담당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사명의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로 살지 못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는 분명히 언뜻 보기에는 정말 부담스럽고 정말 힘들고 정말 지기 싫은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 진리를 알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편안한 그 가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조금 희생만 한다면,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진다면 조금 행복한 삶을 우리는 좀 살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상당히 불편해 보이지만 말할 수 없은 행복이 그 너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사람 아시죠? 토마스 아퀴펜스.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우리가 진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한 사람만 가정에 있다면 가정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의 문제점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베냐민 곡식자루에 은잔이 나오는 바람에 베냐민은 도둑으로 몰려서 붙잡혔을 때 모든 가족이 죽을 것이라고, 앞길이 캄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유다는 내 자신이 죽겠다고, 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앞으로 나선 것입니다. 베냐민을 살려주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했을 때 온 가족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유다가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졌을 때 이 가족의 고난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들은 엄청난 노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 지는 사람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노염을 받을세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통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그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모세는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까지 했습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그러한 고백까지 합니다. 왜요?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일터, 사업장,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그 주님의 은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때때로 갈등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점도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무거운 짐을 나눠서 지어진다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희생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 정말 십자가를 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지면 그때 바로 살 길이 보이고 여러분들의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결국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주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와 같이 형제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피스메이커, 정말 피스메이커, 브릿지의 역할이 사용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이 시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십자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가정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그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어야 되겠다고, 따라가겠다고 오늘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